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38장 16절에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와, 저 집은 문제 없겠다. 저 사람은 문제 없겠다. 라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없고 어떤 사람도 기도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스기야라는 이 인물 같은 경우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도 어쩔 수 없는 문제에 이렇게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에게도 뭐가 올 수 있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스기야 왕은 굉장히 믿음 있는 하나님의 왕인데 이 왕에게도 뭐냐면은 14년 정도 통치한 이후에 발병이 되어가지고 병이 나와가지고 죽게 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저런 문제가 왔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란 나라가 히스기야 때 꼭 쳐들어오게 하셨냐. 그 앞에 왕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또 반대로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날 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내가 불신앙에서 왔냐? 또 하나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냐? 이겨나갈 만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나를 굉장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겠냐? 라는 걸 같이 보시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도 어떻게 잡냐면요. 생명 걸고 달려요. 뭐냐면 그 사자들이 코끼리를 잡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생명 걸고 뛰어가요. 전력 질주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큰 일이면 전력 질주하고 작은 일이면 전력 질주 안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이 문제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이 히스기야 같이 죽을 일이 생겨야 하나님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작은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작은 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고요. 가끔 이제 보면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하다가 재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꾸 한마디 해줘요. 뭘 해주냐면은 재수해도 성적이 많이 안 오를 거야. 왜 그러냐? 그게 오르고 안 오르고 보다도 너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20년 체질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라는 건 30년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생명 걸어야 바뀌어요. 안 그러면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자기 체질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게 몸에 묻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인생을 바꾸는. 예를 들면 내가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단디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습관이 바뀐다니까요.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이 죽음에 대한 문제지만 여러분은 이런 죽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히스기야와 같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받아들일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받아들이는 때는 그래 내 이 인생이 바뀌고 내 체질이 바뀌려면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바뀐다. 그래서 보면요 가끔씩 뭐 세상적인 성공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하는 말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요. 내가 이거를 바꾸려고 진짜 밥을 안 먹었어요. 어쩔 때는 잠을 안 잤어요.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 걸었어요. 아니 세상 일도 그렇다니까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려면은 히스기야와 같은 결단과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 죽음의 위기에서도 쉽게 인생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에이 안 돼. 이제까지 안 됐는데 되겠어? 라고 미리 결정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이사야가 대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집을 정리하래요. 역대 하에 보니까 집을 정리하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언을 하라 그러고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 에이 죽게 됐네. 이제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나는 이런 기도할 것 같아. 이왕 죽을 거 덜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왕 죽을 거 하나는 덜 아프게 해달라고. 거기서 조금 빗겨나가는 거, 그거라도 찾으려고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아유, 전쟁 나갔는데 총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러면은, 기왕이면 한 방에 죽게 해달라고. 그게 더 속편한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벌써 계획을 정해놨는데도 그 계획을 하나님 바꿔달라고. 그게 바로 자녀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명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운명을 변화시킨다라고 믿어야 돼요. 안 변화된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어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소경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맹인이 얘기할 때도 그 흙을 발라가지고 실로하면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씻고 오잖아요. 씻고. 에이, 이거 흙 발랐는데 이거 되겠어? 그 뭐 실로하면 내가 안 가봤나? 가봤는데 그전에도 거기 가서 씻고 거기서 물도 마시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 말씀의 말에 의지해서 인도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 문제 왔을 때 덜커덕 내 마음속에 아유 끝났네. 이제는 소망이 없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도 포기하면 안 돼. 뭘 포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에 내가 포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게 크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완전히 병들어서 완전히 이건 포기되고 거기에 의사가 없겠어요. 그 당시에도. 그 뭐냐면은 그 의원이 없겠어요. 근데 그 의원의 말에 그것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아직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냄새 나는데 마르다와 같이 그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뭐냐면은 거기에 조용히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도 있잖아요. 냄새가 죽은 지 사흘 돼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홍해 앞에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적은 없기 때문에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이 비밀을 우리가 내가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는 그리고 나서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는 결과를 보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느껴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의 한계, 내가 인맥의 한계, 내 관계의 한계, 그리고 내 머리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한계가 없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능력자인데. 그렇잖아요. 뭘 기도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 네 힘으로 안 될 일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라. 이 뭐냐면은 이 이사야 40장 말씀에 오늘 이 38장 39장까지는 계속 질책에 대한 내용 나오다가 39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뀐다. 회개해라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기도의 끈을,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요. 나중에 이게 응답이 왔을 때는 부끄럽게 된다고요. 그러면 간증할 게 없어져요. 간증할 게. 또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발병하여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전제도 얘기했지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고민 없는 집 없어요. 기도 안 해야 될 집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아, 저 집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 그 집에 왜 문제가 없어? 얼마나 알아? 알면은 그렇잖아요. 오늘 왕도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 왕은 또 문제도 간단하지도 않아요. 아수르란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제는 다 멸절당하게 생겼어. 이래 병에 죽으나 이 왕에게 죽으나 매한가지야. 거기다가 뭐하냐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후계자도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은 얼마나 많은 부인을 얻을 수 있는데도 나이가 39살이 됐는데 25살의 왕에 대하여 14년 동안 믿음으로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회복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늘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후계자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믿음 생활하면 장수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자기는 중년에 죽게 되었어요. 39세 때. 요즘의 나이랑 좀 다르죠. 54세에 살았는데 우리 지금보다 1.5 정도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빨리 죽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면 2배를 곱하든지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세에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이지요. 그래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죽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소망을 안 가지세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죽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수르와 같이 포위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소망을 내가 던져버리냐고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지 않냐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죽는 문제 가지고도 기도하고 도전하는데 죽는 문제도 아닌데 왜 소망을 끊어버리냐고요. 신자들이 의외로 천국 가서 하나님 축복 누리면 되지. 왜 천국 가서 누려? 여기서 누려야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인도받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맡겨진 일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벽으로 향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아하방. 이 아하방이 왜 벽을 향했냐? 이 왕궁 옆에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는데 나봇의 과수원이거든요. 그 포도 그거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법에 뭐가 있냐면은 토지법이 있는데 이게 자녀들에게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팔았더라도 60년 후에는 다시 돌려줘야 돼. 그게 토지법이에요. 우리나라 조금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팔았더라도 60년이 지나면 다시 본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이 땅은 영원한 모든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준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성공하냐 안 하냐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성도에게 자신의 가업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을 후대와 대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이 왕인데 왕이라도 그거 못 뺏어요. 근데 너무 과수원이 탐이 났나 봐. 그래서 그걸 뺏어버렸다니까요. 근데 뺐는데 못 뺏으니까 밑에 신하들도 못 뺏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벽을 쳐다봤어요. 열받아가지고. 이 벽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부인이 아주 악한 이세벨인데 왜 쳐다보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세벨이 뺏게 해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피 흘린 것 같이 아하방도 그 이세벨도 그렇게 피 흘리게 되어져요. 그 죄를 범해가지고.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벽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벽 쳐다보잖아요. 짜증나가지고. 에이씨,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 에라이 모르겠다. 벽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흔히 말하길. 죽을까, 그냥. 안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러는 것 같은데. 확 죽어버릴까? 그냥. 그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듣다가 엄마 두드려 펴면 나 죽어버린다고. 학교 안 간다고 배째라고 그러잖아요. 배째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랬나? 아니, 그런다니까요. 오늘 이 나봇도 열받아가지고 내가 왕인데 못하게 뭐 했냐면서 에라 모르겠어 벽 쳐다보니까 부인이 그거 보고 뭔 때문에 그냥 그 간단한 거를 그러면서 그걸 죽이고 그걸 강제로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걸 채소박 바꿔서 그걸 가꾼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벽 쳐다본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니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내가 왕으로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내 인생 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당시에 후대가 없으면 또 이것도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에 또 개념이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아들, 근데 요즘 또 아들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성경적이지 않아. 그거 요즘에는 보면은 아들도 딸도 똑같아.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게 걸려 있는 부분이라고. 신앙생활이 평가받을 때도 장수하지 못하면은 그 당시에 평가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신은 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만 향하겠다는 의지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 회사 가서 벽 쳐다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너 혼자 계실 땐 쳐다봐도 돼. 하나님 내 앞이 벽과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그러더라니까요. 고참이 와가지고 2등병 때 대기 기간이 있거든요.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내 고참이 나에게 얼굴을 탁 가리더라고 손으로. 뭐가 보이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군생활이 그래. 네 군생활이 앞으로 까마득하니까 안 보여. 그래서 자기는 그러더라고. 나 일주일, 2주 후면은 제대한다. 얘기하면서 약 올리고 가더라고요. 약 올리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이 벽과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벽과 같이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한 치 앞도 소망을 둘 수 없고, 한 치 앞도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그게 낙심될 일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적으로서 이 선하고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했지요. 그 얘기가 아니래요. 처음에 나는 그런 얘기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결정을 지금이라도 하나님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를 전달했던 뭐냐면은 죽는다고 전달했던 이사야가 자기의 집에 성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살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히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아니라니까요. 저번 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 시간표 안 맞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태만큼 안 왔다 그래서 내 시간표도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삼켰다 안 하는 말도 있기도 하는데 그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사랑함이 자기를 죽었다는 말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리면서 교회를 회복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 예수님도 왜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네가 하나님이랑 동격으로 취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뭘 들으냐?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옛날에 찬양 있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의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제가 군대 이등병들 오면은 자대 배치 받으면 제일 많이 찬양했던 게 하나님의 우리의 시름에도 응답하신다. 군생활이 쉽나요? 애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시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집을 떠나 있지만 떠나서 기도하는 것도, 성전을 떠나 있지만 성전에 떠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안고 서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중심도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고 계시나.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들었고 킵했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고. 뭔 눈물이에요? 좀 더 살겠다. 이런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사명 감당해야 될 게 아직 많은데 주의 일 해야 될 게 많은데 벌써 부름받는다니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나 아직 집도 못 샀는데
차도 못 샀는데 아니 그런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눈물이. 우리 애가 그래. 아빠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 사모 보고 엄마는 나는 이마트 사장님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공짜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저기 이마트 큰 마트 그 사장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내가 시호한테 물어봤어.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이마트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사줘도 돼. 우리는 뭐 하냐면은 자꾸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자든 성공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세상 사람들은 부해야 잘 사는 거고 성공해야 잘 사는 거고 내 뜻대로 돼야 잘 사는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나면 거기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노예로 가라 그럼 노예로 가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포로로 가라 그럼 포로로 가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에 속국됐다 그러면 속국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 그게 우리의 주제라고요. 주제. 오늘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병이 치유되는 것도 기도지만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내 사명이 많이 있는데 주의 일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희한하잖아요. 너 병만 고쳐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 기도했으면은. 기도했으면은 내 병 들어서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병만 고쳐줄게 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응답으로 왔다. 그 너 15년 더 살아.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응답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응답의 내용을 보니까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의 기도와 왕이 기도하니까 신호들도 기도하잖아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문제 주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경제 문제,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어떤 거 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준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영적인 이 믿음과 사명을 넓혀주려고 나를 통하여서 살려야 될 이 성의 삶이 얼마나 많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갈등을 줘서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 뭐에 치우쳐 있냐면 내 문제, 내 가정, 내 삶 여기만 치우쳐 있다니까요. 목사 돼서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나도 목사가 안 됐으면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냐. 내 하나 삶만 생각을 해. 내 하나 삶만.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고 나 자녀 잘 되고 거기에 그릇이 넓어질 수가 없어. 사명적 그릇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주의 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성도들을 봐야 되고 이게 1순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릇이 작으면 맨날 나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고 맨날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기 죽어가는 자기 아들, 자기 딸, 하나님의 흔들리고 있는 저 가정들 저거를 생각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는 의사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개척교회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개고생해요. 우리 아버지 원래 땅 부자인데, 또 우리 할아버지 일본에 돈 잔뜩 벌어와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유지인데, 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해야 돼? 동네도 왜 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 살벌한 동네 와가지고 내가 여기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많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운데, 내 삶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니 하나 좀 고생하고 니 하나 좀 깨닫게 해가지고 나는 저 백성들을 살려야겠다는 거야. 히스기야 니 좀 아파라. 아파야 니가 기도하고 니가 바로 서야 왕이 바로 서서 이 예루살렘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 예루살렘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아빠 죽겠냐? 아빠 죽겠어? 그런 눈으로 한번 다시 나를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제 친구도 없는데 나 교회 잘 다니고 현금 생활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 너는 맨날 너만 생각하지. 저 죽어가는 건 어떻게 하냐. 저건 누가 살리냐. 저건 누가 기도하냐. 저건 누가 돕냐. 그런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 그러네요. 오히려 감사 찬양해야 돼요.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대를 보게 하시고 세계를 보게 하시고 다른 민족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도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려고 이 방법이 아니면 열겠어요. 하나님 나는 물질을 많이 주면 그 눈을 가질 텐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잘 되면요 내 잘났다 그러지.
절대로 줬다 그래가지고 준 것 때문에 눈이 열리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인류 역사상 그런 거 없어요. 보면은 거의 보면 고생하다 깨달다가 이런 거죠. 불신자 가운데도 좋은 집안에서만 찾아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그건 꼭 보면 병 오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계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도 생각하는 생각이 넓어지는 거죠.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다루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고는 보라 이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니라. 이건 뭐냐면 기적적인 역사를 보이겠다는데 뭐 달이 뒤로 물러갔다는 뭐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말도 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와 이사야만 증거를 본 내용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주제지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의 병에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 병이 병들었고 나은 다음에 뭐 하냐면 글을 써요. 시야. 근데 시는 참 힘들더라고. 성경의 시는 너무 힘들어요. 나도 읽으면서 몇 번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뺏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이 히스기야가 제일 기쁘고 소망 가진 것 중에 즐거움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살아서는 못 본다는 말이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내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인간적인 낙이 이게 끊어졌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거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이 방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방목하고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며칠이 지나면 옮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양봉, 요즘 도시 양봉 때문에 그거 얘기하다. 도시에서 양봉하는데 그게 막 편의점에 날라붙어가지고 난리던데 뭐냐면은 이게 그 양봉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저기 그 거제도부터 해서 올라오거든요. 양봉업자들이. 우리 군대 있을 때도 거기에 포사격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 진지 공사로 갈 때쯤 되면은 그때 와 있어요. 이게 꽃을 따라 온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다 뜯어먹으면 옮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계획을 세고 큰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인생 금방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틀로 얘기해요. 직공이 배틀을 걷어 말 것 같이 뭐냐면 이제 이게 저걸 옷을 짜는 거예요. 옷을 짜는데 이제 그거 먼저 짜야겠죠. 뭐냐면은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옷을 만들려면은 옷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옷감을. 그거를 짤 때 다 되면은 이제 그거를 끊고 만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아놓는 거죠. 그와 같이 그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그때는 하나하나 할 때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됐을 때는 그냥 이렇게 훌 지나가는 거구나. 그냥 금방 이렇게 다가오는 거구나.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틀에 끊으시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 이제 죽을 때 됐구나.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병에. 그리고는 이제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이제는 오늘 내일 아침까지 견딜까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하나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기도하면요. 이 아픈 게 안 아프냐? 안 아프냐?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안 아프냐? 아파요. 아파요. 아픈데 이겨나갈 힘이 있어가지고 이겨내는 거지 안 아프질 않아요. 애들이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받아 공부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근데 자꾸 우리 거짓말 한다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아프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르는 게 깨달아지고. 그러지 않아. 우리 자꾸 사기치려고 그래. 오늘 보면은 엄청 아팠어. 히스기야가. 얼마나 아팠냐면은 사자에 물린 것 같이 아팠대요.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 사자가 어떻게 해요?
목을 붙잡았어요. 목을 꺾어버리잖아요. 뭐냐, 이 악어도 어떻게 해요? 악어에서 물에서 공격하면 바로 돌아버리죠. 도는 게 뭐냐면 이 숨통을 끊으면서 꺾는 거라고요. 뼈들을 꺾으면은 안 아프냐?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오늘 이 히스기야는 아침에 눈을 뜰까? 이 아픈 게 고통이 사라지면서 죽을까? 그리고 있는데 아침까지 견디오나? 아침까지 견뎌야겠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정말 아프면 잠 못 자요. 정말 아프면은. 그리고 뭐냐, 아까 우리 김용희 사님 코로나 주사 맞고 아주 죽다 살아났다고. 저 정도는 괜찮아. 저렇게 멀쩡히 걸어오신 거 보니까 잘 살아오셨네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얼마나 아프냐? 모든 뼈를 꺾는 것처럼 아프대요. 뼈를 꺾는다는 게 있잖아요. 이 중간뼈를 꺾는 것도 있지만 마디마디가 꺾이는 거잖아요. 보면은 마디가 약하니까. 근데 다 꺾이면 되게 아프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또 은혜를 주셨어. 뭔 은혜를 주셨냐? 아픈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제일 아픈 데만 아프대요. 우리 정수 교사님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주사 맞아도 안 아프대. 왜 그러냐? 온몸이 아파가지고 주사 놔도 이게 아픈데 아픈 걸 모른대요. 왜? 다른 데가 삭신이 쑤시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주사를 맞으면 아프대요. 원래 안 아프니까. 갑자기 그 부분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걸 느낀대. 그래서 할아버지들 나이 90세 되고 80세 되면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대요.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야. 온 데가 아프니까 거기만 안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아픈 것도 은혜구나. 여러분 나중에 주사 맞을 때 아프면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나는 건강하네요. 나는 건강하네요. 할아버지면은 이게 아프지도 않는데요. 할머니면 이거 아프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 아픈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픈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엄마 그러더라고요.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방을 어질질 않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소원이 뭐냐? 방이 어지러져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지러져 있을 때는 짜증났는데 애가 아프고 나니까 어지러져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안 살잖아요. 저놈의 새끼는 다니는 곳마다 어지러 다닌다고 온 방을 어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프게 하죠. 병에 집에서 막 누워있게 해달라고. 근데 뭐냐면 우리는 복에 겨운데도 복에 겨운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얼마나 아팠는지 뼈를 꺾는 것 같은. 근데 하나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프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하나님께 오직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프면은 그냥 주여가 나온다고요. 주여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아파서 주여 하는 것보다 안 아플 때 주여, 주님 내가 죽는 일은 아니지만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도 뭐 우리 형이 막 어려움 당하면은 눈치 보고 그래 하나님 얻어맞는구나. 주님 교회 안 다니다 얻어맞고 불신앙하다 얻어맞고 눈치 보고 아예 피해갔죠. 좋아 형제들이 있으면 앞에서 맞는 거 보면은 피할 시간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또 보니까 또 뭐라 해요. 이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근데 이게 노래를 한다고 이 사람은 표현한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들이 소리내는 게 신음하는다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래. 워낙 우리 민족은 전쟁사가 많아서 그런지 새가 노래한다 하지 않고 운다 그러잖아요. 불쌍해가지고 왜 그냥 우리 민족이 항상 얻어맞아가지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국난이 많아가지고 970회를 전쟁을 930회인가 전쟁을 겪었대 이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게 우리가 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 히스기야가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저게 우는구나 나처럼 내 눈이 생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럼에도 소망이 끓진 않아요. 뭐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옵소서. 나의 중보자 되옵소서. 나의 보호자 되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면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잖아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니까 비탄에서 그 비탄 속에서 뭘로 바꾸냐? 찬양으로 바꿔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비탄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육신적으로는 비탄에 빠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육신적으로는 비탄에 빠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거 하면 어떤 게 좋으냐면요, 굉장히 그 각인이 크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왜 남자들이 재미도 없는 군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군대 얘기를. 왜냐면은 자기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라서 그래요. 힘들었던 거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부모 떠나가지고 그거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럼 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냐? 극한 상황이 되면 제일 좋은 게 10년 기도할 걸 요때 1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할 걸 한 달 기도하면은 각인이 훨씬 더 많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는 굉장한 뭐가 되냐면 기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이 전환점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인생이 뭐냐면 굉장히 저걸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뭘로 바꿔지냐면 그거 가지고 뭘 남기게 되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생 작품을 남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지나갈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한 것은 반드시 간증하지 못하게 돼요. 간증으로 쓸 수가 없어.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는 내게 깊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거는 평생 간증거리가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야,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사례도 제대로 그렇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 이걸 겪게 하겠냐. 평생 간증거리 주려고. 그리고 평생 간증거리니까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울고 먹잖아요. 그거는 몇 개월 안 했어. 그거 몇 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가는 데마다 울고 먹어. 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 계속 내 인생의 굴곡이야. 계속. 이거를 맛보고 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요, 다른 어려움이 와도 또 이것도 하나님이 인생 작품으로, 믿음의 작품으로 하나님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예전에 이거 간증거리 줬는데 이번에 이거 간증거리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요. 또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또 간증해, 또 얘기하고 또 말하게 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 작품을 주신 거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주신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자세가 다르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고통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냥 하나님이 아무데나 그거 하냐? 여러분, 아이고 기분 나쁘다, 우리 아들 좀 한번 때려봐야지. 그럼 엄마가 어딨어? 아이고 엉덩이가 토실토실하니까 엉덩이 좀 한번 때려볼까?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엉덩이가 발로 통 찼어. 그러니까 왜 때? 그러더라고. 난 딴 게 아니라 귀여워서 엉덩이를 톡 건드린 건데 지는 때렸대. 때렸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그치고 세워주려고 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두드러 팼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아니,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 우리를 죽일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 한번 심심한데 한번 죽여볼까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예루살렘 좀 잘 살고 있는데 아수르 보내가지고 전멸시켜볼까나?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증거를 주시기 원하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왔다, 하나님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주려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라 16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라는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일 죽는다 해도 내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서 기도해서 이 기도가 후대들에게 또 하나님 미래에 연결되어진다고요. 그리고는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직 안 왔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큰 고통 주시는 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간증거리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예수님 은혜를 얘기하라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이걸 다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이제 인도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가 하는 거냐? 이 병이 한꺼번에 탁 치유됐을까? 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기도가 이 치유된다 약속을 해도 이게 회복되는데도 또 시간 걸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뭐냐면은 그 과정도, 병들게 되는 과정도, 치유하는 과정도 시간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걸릴 때도 계속 기도해야 돼. 뭐냐면 응답을 유지할 수 있도록.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보지 못하되. 그러나 나는 수월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지옥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수월에 있지 않다. 난 지옥에 있지 않다. 지옥 배경에 있지 않다. 주의 신실함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직 자녀도 안 낳았는데, 자녀도 없는데, 이 뭐냐면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리시듯, 가르쳐 주시듯, 깨닫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된 나를 축복되게 하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게 나의 노래구나. 내가 노래해야 될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비밀을, 이거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돼.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왔을 때도, 문제가 왔을 때도, 구원이 없는 것처럼 같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오늘도 내가 이 고민하는 이 문제에서 구원하시리니, 그리고 내 갈등에서 여기서 구원하시리니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내가 이게 끝나고 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해야지. 성전에 가서 사람들한테 간증해야지.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이후에도 중요해요. 응답받은 이후에.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를 지나온 다음에 붙잡고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종신토록 내가 죽는 날까지 뭘 해야 될 거냐.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뭐 할 거냐. 근데 우리 애들한테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주아가 선물을 받았나 봐. 그래 와가지고 옷 자랑을 하더라고요. 옷을 새거 좋은 거 입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주아 일로 와 기도하자. 애들이 오면 한 번씩 안고 기도해 주거든요. 하나님 옷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아한테 주아야 예수님 자랑하면은 네가 좋아하는 옷 더 많이 생겨. 많이 생겨. 왜냐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야 옷 자랑하는 게 뭐가 나빠. 근데 옷 자랑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거 그리스도 자랑하는 게 그게 1순위가 되면 돼. 여러분 옷 자랑도 하세요. 머리 자랑도 하고. 근데 그게 1순위가 아니라 나의 1순위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인도하신 그거를 자랑하는 거. 그게 나의 자랑거리라. 오늘 이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나중에 바벨론 사신 왔을 때 은금을 자랑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리가 되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기도해서 많이 이겨나간 줄 알아? 그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나갔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겠어? 어떻게? 요즘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니까 우울증이 더 많이 왔다. 20% 급증했다 그래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이게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겠어. 얼마나. 그래서 요즘 막 사람들 화나면 막 칼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뭐 우발적 범죄들이 막 높아진다.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째려보면 인사하라. 인사. 싸우지 말아요. 싸울 일 아니야. 지나갈 일들이지.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치유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병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치유받아야 되냐? 우리의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또 영적 치유도 받아야 되지만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상처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렸을 때 성장 배경 가운데 상처받은 거 있다니까요. 제일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 놈과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쟁의식.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남과 비교하고. 또 여러분들도 모르게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한 이게 받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에. 근데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는 거 없잖아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뭘 받아야 되냐? 마음 치유, 생각 치유 받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린애 엄마는 집이 어지러져 있기를 원한다고. 제발 집 좀 어지러져 있으면 좋겠다고. 애가 아프니까 방에 누워만 있으니까 집이 며칠을 청소 안 해도 깨끗하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리 천진데 한두 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말. 여자들은 10개를 잘해줘도 하나 뒤틀리면은 같이 살기가 힘들다고. 뭐냐면 9개를 잘해줘도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완전히 그냥 찬바람이 날린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 9개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맞출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60%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공장 기계예요? 100%다 맞추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냐면요. 100%를 생각을 해. 맞다는 게. 안 그래요. 60%만 맞으면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내가 교회 왔을 때도 한두 가지가 은혜로 오면은 그게 교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교회는 100%다 맞춰야 돼. 이놈의 남편은 100%다 맞춰야 돼.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슈퍼맨이랑 결혼하세요. 슈퍼맨이랑 결혼하시든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맞춰야 돼. 거기는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 가서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냐고. 보면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감사할 일 너무 많은데 감사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찬양할 거 너무 많은데 찬양할 걸 찾는 게 아니라 불평거리를 찾는. 그럼 내 눈을 치유해야지. 내 생각을 치유해야지. 내 마음을 치유해야지. 하나님을 바꾸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응답이 없으면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기도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이거 하늘에 있으면서 눈물을 어찌 보았디야? 위에서 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다고요. 그 다윗의 마음을 내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우린 중심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까지 다 보신다.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열남 났어 보면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분. 그래서 치유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주의 종되면서 이 사람 좀 목사님 훌륭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구나. 설교 준비하면서 치유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근데 목회를 하면서 뒤로 갈수록 좋아져야지. 뒤로 갈수록 이상해지면 그건 좋지 않은 거구나. 그건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하냐면은 이 이사야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근데 다른 주석에는 보면은 왕하에 보면은 그게 민간요법이다라는 말이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효과가 전혀 없대요. 효과가 전혀 없대. 근데 효과가 있어도 역사고 효과가 없어도 역사예요. 왜? 어쨌거나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 말도 듣고 병원 약도 먹어야 돼요. 왜냐?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니까. 근데 반대로 보면은 오늘 같이 전혀 치유의 역사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큰 기적이죠. 어쨌거나 기적이, 어쨌거나 죽을 병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근데 병든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봐도. 왜 그러냐? 병든 사람은 거의 마음의 병이, 생각의 병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병 고쳐도 소용없더라고요. 왜? 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암으로 죽어요, 그냥. 제 친구도 어머니도 암에 걸리셨는데, 그냥 물어보더라. 막 수술하면 나을 것 같고. 내가, 그래, 죽을걸?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 그 연장이 조금 더 되는 것 뿐이지, 그 영적 체질 안 바꾸고, 육신 체질 안 바꾸면 결국 죽어. 보면은. 생각 안 바꾸고, 삶 안 바꾸면 결국에는 맨날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 결국은 문제 와요. 육신의 병은요, 치유된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약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 근본적인 치유, 영적 치유, 근본적인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그래서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게 그게 치유받은 증거라고.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고 찬양하고 감사되어지는 게 그게 치유. 그래서 성도들에게 대화 가끔 해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 툭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도 떠난 얘기를 막 하고 있어. 위로해달라는 말인데 큰일 났다. 아니 나간 사람 있으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힘 빠진 얘기를, 낙심한 얘기를 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동기 목사님인데 동기 목사님 힘 빠지면 그거 어떻게 하냐. 어도 아는 목사님 계신데 우리 형을 만나가지고 교인이 다 나갔대. 그리고 뭐냐면 교회가 이제 얻어야 되는데 못 얻어가지고 얻질 못하고 있대. 그 얘기를 막 우리 형한테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젊은 청년 사람들을 자기가 다 가르쳤대. 미션 주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 성도들 못 만나봤을 텐데 캠프 좀 따라다녔다.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뭐가 딱 느껴지냐. 아유 큰일 났다 저 목사님. 왜? 성도가 나간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못 얻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해. 자기도 모르게 힘 빠진 얘기가 그냥 우리 형을 거의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내 가까운 사람이나 친한 사람 만나죠. 나도 모르게 내 낙심된 얘기를 툭 해버린다니까요. 낙심된 힘 빠진 얘기 툭 해버려. 저는 반대로 하거든요. 사람 만나면은 힘났던 얘기해.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때 그거 가지고 낙심될 일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요것만 하면 될 텐데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해줘요. 여러분 세상에 낙심할 일 없어. 오늘 죽는 일에서도 낙심 안 하는 이스기야인데 여러분 도대체 뭘 가지고 낙심해요? 낙심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선을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니까 여호와를 찬미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 있으면 내가 예배하러 올라가야 됩니까? 그 말은 어느 정도 나아서 병든 자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거든요. 가리게요. 빨리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만나면은 이 문제가 끝나고 나서 간증해야지 사람들한테. 그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시고 증인으로 사시고 인도받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 없는 자는 없다. 필요로 하는 자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자 토끼 잡을 때도 생명 걸고 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또 뿐만 아니라 치유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치유되는 삶입니다. 겨우 이게 하나님의 원 목적이라. 내가 종신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고백과 같이 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간증하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곳이 지금 있는 문제가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영을 하게 드립니다.